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제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이런 제목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끝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난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1장에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언약 백성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유사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신념은 뭐냐면 믿을 신자에다 생각 염자예요. 내 생각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뜻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죠. 신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밀고 나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신념이에요. 기독교인은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보배로운 믿음이란 뜻은 뭐냐면, 이 믿음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에 믿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딱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몇 마디에 보면 딱 알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보배롭다, 참 귀하다, 이런 것을 느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군대 가더라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100명 중에 2~3명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보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의인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자, 원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영생이에요. 그가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이때부터 의를,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겠어요? 순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일하러 오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을 일시키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순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은 다 무슨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라.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뒤에는 순종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순종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의, 테텔레스타의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혁명가라고 그러죠. 우리 진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뭡니까? 노끈 가지고 성전에서 불의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혁명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오셔서 기껏 한 일이 노끈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 양 파는 사람들 몰아내고 동전 뒤집고 비둘기 나가라고 하고, 그걸 혁명이라고 말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진짜 혁명하시려면 로마 식민지로인데 이것부터 해결해 주셔야지. 기껏 한다는 게 성전 들어가서 노끈으로 뒤집었다고 그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아니, 왕궁에 가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이 되셔야지.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억울한 종들과 억울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해결 안 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게 내려와서 이 땅에 그 불의를 그냥 보고 그냥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너무 주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뭔가 해결 좀 해줘야지. 혁명해 주셔야지.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순종하러 오셨어요. 신앙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순종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한 의를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의를 받아가진 사람은 완전 무결한 의, 그걸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본질이 이미 결정된 거죠.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순종을 의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더 믿음이 믿음화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는 의를 받아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이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입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아, 너 받아라, 너 전가시켰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더 보배처럼 빛나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더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 때는 뭐냐면 신적인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는 DNA, 유전의 인자, 핵심 요소,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요?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DNA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이미 얻은 자 되었죠. 이미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어요. 우린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DNA가 있어요. 예수의 DNA. 그래서 이제 예수의 DNA의 핵심은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DNA예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을 품어라. 아니, 너희들은 이미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DNA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순종이 예수님의 일 전부였던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DNA가 들어와서 우리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그래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근데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신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근데 우리 안에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아담의 DNA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역해라. 왜 꼭 말씀 순종해야 되냐? 너의 너됨을 드러내라. 너도 하나님 되라. 자꾸 이런 우리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내 속에는 이런 죄성을 싸우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게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셨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이 짓밟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게 하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짓밟혀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DNA가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 DNA. 그 나중에 감안해 보면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질 때가 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졌지, 저 사람 나 짓밟았지, 업신여겼지. 돌아보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속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할 때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가 더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 DNA가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 뜻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상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우리 세 번째 대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2절과 3절,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틀어주세요. 2절과 3절. 2절과 3절 한번 올려주세요. 2절과 3절.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하나님과 그 위에 있는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자,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먼저 보십시다.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대요. 자, 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너 미디안 군대가 나가 싸러 갈 때요, 얼마나 그가 황당했겠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뭐 13만 5천 명이고 자기네는 뭐 조그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군대를 모았더니 3만 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니까 3만 2천 명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군대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은 것 같아. 아예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전쟁에 나를 보낼 리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양털 시험이 있죠. 양털을 한 움큼을 갖다가 그 마당에 놓고 하나님이 그 뜨시면 진짜 이 양털에만 그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에는 물이 흠뻑 젖었는데 다른 땅에는 아주 마른 땅이었어요.
또 의심돼서 두 번째 또 사인을 구하죠. 하나님, 이번에 한 번 더 시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막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땅에는 이슬이 막 비오듯 내리는데 양털은 보송보송한 거예요.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사인을 구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제가 1996년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3월 달에 왔거든요. 3월 마지막 주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37살인데 얼마나 겁이 납니까? 건축을 어떻게 해요?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교인뿐이고, 그 건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핑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하지요 그랬어요. 사인 주시면. 그랬는데요, 진짜 12월 달에, 1990년 12월 달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되었다고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사인이죠. 피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6년 동안 기도한 걸 들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사인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제 사역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막 다른 사람이 이거 해라 그런데 내가 기도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내가 감동이 안 되고 남들이 시켜서 밀려가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책임다져야 돼요. 첫째는 사인을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 하나님 뜻을 알려면요, 직접 뜻을 물어서 사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을 알면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님과 교제해야 되게, 여기 안다는 것은 항상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체험이라고 그랬죠. 경험이라고 그랬죠. 사귐이라고 그랬죠. 교제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면 교제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사귀면서 알아가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냥 얼굴만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만나봐야죠. 데이트도 해봐야죠. 밥도 먹어봐야 되죠. 영화도 봐야 되죠. 또 여행도 가면서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좋아질 때, 이 사람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쁘면, 데이트할 시간 없으면 결혼 못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요,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날 때 점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알면 이렇게 돼요. 부부가요, 오래 살면 알아요. 남편은 아내가 이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알아요. 아내는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남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냥 알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냥 주님의 뜻을 알아요.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겠구나, 알아요. 그건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맛봐야 돼요. 지금 가장 우리 약점이 뭐냐면 다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책 보고 다 해요. 머리로 다 해요. 머리로 하나님의 뜻 알고 머리로 다 해요.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 더 애를 써야 되고요, 자꾸 엎드리세요. 신학 공부하시면서요, 자꾸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또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주 무질서해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자는 리더예요. 리더가 분명히 서려면 주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